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남편도 있었고요, 어린 자녀 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가족들이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이 한순간 가업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 실패를 맛본 남편은 끝내 자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한순간 잃고 또 가업도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 여인은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어린 아들이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서 학교에서는 퇴학까지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그녀에게 계속해서 몰아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고 보니까 그래, 깨끗하게 죽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재우고요, 가스를 켰다고 합니다. 점점 가스가 차지니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찬송가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라고요. 이웃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찬양의 소리가 그녀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몽롱해지는 정신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죽을 생각만 했을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고 가스를 잠그고 창문을 열고 자녀를 깨워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자신의 처지를, 나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녀의 처지를 주님 앞에 모두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녀의 마음이 한순간 위로받는 마음, 또 무엇인가로 채워지는 마음, 그리고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내가 또 살아갈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녀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다고 해요. 정말 작은 집을, 빈집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일으켰던 이 아들도요, 훗날 잘 성장해서요, 멋진 사람으로 성공의 삶을 맛보게 되고, 이 여인 또한 아무 문제 없이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실패하고 끝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면 인생의 끝이 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방법이 없다라고요. 그냥 실패해서 끝났구나라고 잠정지어 버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라고 살펴보니까 한강다리를 그렇게 많이 간대요. 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생을 마감하기 위해 그 다리로 간다고 합니다. 또는 노숙인이 된다고 해요. 노숙자가 되어서요, 모든 것을 끝내고 그냥 술에 의존하고 그냥 하루 살아 하루 먹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요, 외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4장의 말씀, 초반의 말씀은 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문제가 또 해결되는 모습 또한 일어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채움받고 해결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와 함께 알아보고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열왕기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면 이 4장의 말씀은 왕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 엘리사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은 엘리사의 중점으로 나오느냐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 악한 왕들만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도우는 모습, 사랑으로 너희를 감싸주고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왜 선지자 이 엘리사를 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임했냐라고 보니, 그 시대의 왕이 아합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아합 왕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철저히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을 버렸던 그 왕이,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맨 먼저 뭐가 등장합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다라고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요,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도 뜻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그러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사역했던 이 시대에만 등장하는 단어였는데요, 이걸 보면 사무엘의 시대 때부터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양성하는 곳에서 나왔던 조직하는 학교나 조직이 성장해서 이제 그들이 선지자로 나아가는 그들의 제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익히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제가 목사가 됐는데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사님들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배우는 단계가 전도사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 자녀들,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직분들이 이렇게 갖고 있었다.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의 아내가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부르짖고 있다라고요. 내 문제를 고백했다가 아니라 부르짖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설명하면요, 천둥처럼 소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부르짖으며 소리 지르며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몹시 흥분하고 절규하며 엘리사를 찾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남편이 죽고 빚쟁이가 찾아와 그 빚을 갚지 않으니 내 두 아들들을 지금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 빚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지금 종으로 보내야 된다니요. 얼마나 절규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이 빚쟁이가 하는 행동, 이 빚쟁이가 자녀들을 종으로 삼는 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모세 율법에 나와 있었어요. 신명기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의 자녀를 데려갈 거야. 몇 해 동안? 6년 동안 데려가서 내가 이들을 종 삼을 거야. 그리고 나서 7년째 된 해에 그를 놓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빚 대신 내가 6년 동안 너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거야, 이거예요. 지금 이 빚쟁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빚 못 갚아? 그러면 너 아들 내가 잠시 종으로 쓸게. 그리고 7년 후에 보낼게, 이거예요. 정당하지 않습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그 빚대로, 그 말씀대로, 요 모세의 율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의 아내가, 이 선지자 제자인 아내가 엘리사에게 얘기한 건 뭐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 힘듭니다. 맞는데요, 지금 나는 너무 고통 중에 있다고요. 어떻게 내 아들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갚아야 될 상황도 없고, 남편도 없고, 지금 내가 할 방법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에 있어서 그 정당한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아픔,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들었을 때 이 내용 어떻게 들렸을까요? 솔직히 무시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너가 어떻게든 해결해봐. 이건 율법이라 어쩔 수 없어. 법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어. 이게 우리의 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주랴? 무엇을 원하냐? 라고 물어보고, 그럼 너에게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지금 제가 저 상황이라고 엘리사가 저에게 물어봤으면, 네, 저는 지금 이 빚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침묵하니, 지금 아직 얘기하지 않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집에 얼마만큼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기름 하나, 이 물잔에 하나 있는 그 기름 한 그릇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지금 처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엘리사가 이 여인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방법은 뭐냐면 빚을 갚아주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 빚을 갚아주면 돼요. 돈을 주고 갚아주면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뭐예요? 엘리사에게 빌린 돈을 이 여인은 언젠가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방법도 없는데 돈도 갚아야 되고 살아갈 방법도 없는 그 신세가 계속된다라는 거. 진정으로 해결된 방법은 물질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해요. 가득 차 있는 걸 빌리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빌려올 때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냥 내가 10개만 빌려와 이런 게 아니라 너가 빌릴 수 있는 만큼, 너의 아들들과 그녀가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빌려오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문과 아들들과 함께 너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빌려온 빈 그릇에 부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 뭐 기름 한 그릇 있는 거 그냥 그릇에 부으면 그 한 그릇이 땡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으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저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했겠죠. 어쩔 수 없다라고요. 아들들에게 얘기했겠죠. 잠깐만 힘들자고. 그러면 곧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빚 갚아서 다시 집으로 모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리러 다녀요. 그리고 그릇을 빌려와서 집에 문을 닫고 엘리사의 말대로 기름에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냥 말씀대로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세상에 알려준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 엘리사가 한 말 그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절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었는데요,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알고 있어요. 이 기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런데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와요. 얼마만큼이요? 내가 준비한 그릇의 수만큼이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릇이 더 이상 없자 기름이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비된 자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만큼요?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었고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채움받기를 원해서 나왔다면 그만큼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구한 만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의 잣대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잘 그러거든요. 저는 늘 목표치가 늘 좀 낮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시험 보면요, 누구는 100점을 늘 노린다고 해요. 근데 저는 늘 노리는 점수를 한 80점 정도를 노려요. 왜요? 내 성적이 그것밖에 안 돼도 나는 만족하다 생각해요. 근데 진짜 시험 막 준비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잖아요. 진짜 딱 그만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 내가 딱 그만큼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서가 한번,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요, 한번 성적 장학금을 한번 받아볼 줄 목표를 잡고 한번 공부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질 거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 말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콧방귀 꼈어요. 나는 성적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성적 장학금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무래도 내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후회해요. 진짜 한번 노력해 볼 걸.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그렇게 바라고 목표치를 받고 하면 주님이 그만큼 채워줄 것 같은데 왜 안 했을까라는 후회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어요. 정말 부르짖어요. 아픔을 얘기해요. 근데 채워준다는 생각은 안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게 정말로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도 안 해요. 왜요? 말도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자아가 들어가니 안 될 것 같으면서 그냥 하나님 고백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려고 봤더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한번 외치고 끝나버리는 기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어도 부어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혹시 의무적으로 나왔다 해도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이 제발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그 은혜를 채워주기 바라는 그 마음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놓고 오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앞에 천둥이 치듯이 외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준비하십니다. 무엇을요?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준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고 있어요. 믿음대로 준비하라고요. 받을 준비하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에게 채워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말씀에 보면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해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와 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즐겁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채워주실 분은, 정말로 우리에게 살 방법과 갈 길을 채워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채워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순종은 사실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고요.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채움받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온전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램프의 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전적으로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외치고 이루어줄 거라고 믿을 때에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외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의 아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요, 법대로 행하면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엘리야는 그대로 무시하지 않고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믿음이요, 믿음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녀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으로 부르짖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 더욱더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